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로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또 부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셨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준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고자 하였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고 진심으로 권면했을지라도 아마 많은 경우 내가 생각하고 요구한 만큼 권면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수록 얘기해줘봤자 소용도 없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망설여지는 일도 마주하게 되죠. 앞으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며 권면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왔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와 지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요.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말 것과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전통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가 명령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확신들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분한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미혹이 왔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렸을지라도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것이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재 모습만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권면을 해줘봤자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과 확신이 없어요. 그들이 말씀을 잘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순종하며 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주 안에서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근거를 두고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며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근거하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확신한다 했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전반에 걸쳐 증거의 뜻
성도들의 정체성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성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울이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쯤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위로하고 권면하며 다독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려고 하면 싫은 소리도 하게 되죠. 그래도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말이 좀 더 세게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세게 말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만 세질 뿐 우리가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말과 행동만 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성을 쏟고 기도하면서 몇 년을 섬겼다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를 자주 마주하게 되지요.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몇 개월 정도가 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성도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한테 안부를 물으세요. 사역은 할 만해? 그래서 제가 네, 적응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어려운 점은 없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할 만한데 좀 청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청년이 말을 들으면 청년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맞구나. 내가 나를 바꾸고 싶어도 내가 나를 못 바꾸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게 그게 되겠는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이 성장하는 것은, 타인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성급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주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났듯이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여러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졌듯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며 경험하게 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그 영혼들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성령께서 거룩한 자들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녀가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강력한 증거가 하나가 더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내가 말씀과는 상관없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지 몰라요. 원망과 울분과 분노로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근심 걱정에 눌린 채 불신이 가득한 채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루하루를 보면 그냥 나는 살았던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또 빚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인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루하루 빚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은혜로 계속 만지셨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내게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만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일들을 계속 이행해 나가실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은혜로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 만지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지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주 안에서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주님 그 영광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양육하는 영혼들 가운데 행하실 것인데 어떻게 행하여 가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딱딱합니까? 우리는 주께서 이미 명령한 바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도 완악스럽고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가신다고 말씀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일들을 단번에 행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버튼 한번 누르면 바뀌는 컴퓨터나 로봇처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거지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한 번에 확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고난과 염려, 수고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그냥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십 번씩 내 마음이 바뀌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여전히 신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도 그분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알며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며 그 가운데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그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확증인 거예요. 이것 이상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와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수록 우리 마음이 더 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날마다 만지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바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말씀을 행할 뿐 아니라 또 행할 줄, 적극적으로 행할 줄 아는 것, 거기까지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인내의 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예수님, 내가 이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그분의 인내를 알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요셉을 감옥 속에서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욥에게는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내를 가르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자리까지 이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반드시 선택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하고 싶었을 그 자리, 고통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셔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마주했기 때문에 견디고 버텼던 것뿐인데
나는 못 빠져나오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 있으신 분들임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자들 또한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또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켜 행해야지 더 굳게 결심하는 그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 내 모습이 연약하든 악하든 어리석든 능력이 없든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악하고 추한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그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기도하면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